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9절과 1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이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25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듣고 롯을 생각하면서 아마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대목인데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방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했던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함께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꾸 내려왔죠. 아무튼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의인 혹은 정의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문제,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마음에 불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든지 인간이 있는 그 정부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세상의 정부는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원리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그것임을 이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모두 다 불의했는데 반면에 노아는 의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 시대를 보면 창세기 6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패하다, 또 부패하다는 말이 거듭거듭 나오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 거죠. 여기 의인이란 말이 이시 짜디크,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의인과 악인 할 때는 짜디크, 임, 라샤. 임은 뭐와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딕, 의, 라샤, 악.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땅이 부패하다 할 때는 샤하트. 이 부패하다 말은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썼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샤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이 단어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혹은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간음을 행했다라는 그런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노아 시대에 포악. 예. 요거는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마스는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아직 안 끝났죠. 그 하마스라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폭력이란 뜻이에요. 포악이란 뜻입니다. 그 자기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 거예요. 아주 굉장하죠. 예.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 폭력은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 사창카나 이런 데 가면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 그 폭력배가 뒷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봐주는 뭐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또 있다고.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예. 정치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불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의인 이시짜디크 노아에 대한 말이었고 의인과 악인 짜디크 라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포악이 땅에 각하다 하마스. 예.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쓸 때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고모라로 하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오므라, 예, 오므라.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발음하기 좋게 아인이거든요.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모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 시대 아마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패턴은 아주 비슷해요. 예. 불의와 타락, 그 소돔과 고모라는 남색을 하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 말입니다. 포악, 예. 이 강제로 그냥 폭력을 행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딸네 집에 결혼하고 난 뒤 20년 만에 처음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그를 보여주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도시가 좋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의 본산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내 한가운데가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대학가 그 안에 거지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를 보면서 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뭐 정부에도 뭐 동성애를 뭐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좋은 명목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시편 99편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편에는 공의와 정의란 말이 그냥 무수히 많아요. 다 적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그냥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예.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스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돌아오지 말라. 롯스처를 기억하라. 롯스가 재물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흡사한 그런 패턴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 죄악이 차고 넘치며, 예. 일정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를 간뒀을 때, 예를 들면 1년 뒤에 노아가 전도를 많이 해서 10가정이 됐다. 2년 지나고 나니까 50가정이 됐다. 10년 지나고 나니까 뭐 1000명이 됐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그래도 노아 한 가정밖에 없지만은 뭔가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실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뭐 신학의 의인이라 했지만은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예. 만약에 롯이 건강해서 1년 뒤에 뭐 10가정이 더 전도가 되고, 그 다음 2년 뒤에 한 50가정 전도되고, 그런 싹수가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두면 노아까지도 위태로운 거야.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놔둔다면 롯까지도 위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뭐 생명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드라인이에요. 예. 죄악이 차고 넘쳐서 일정 선을 넘으면, 예. 만일 그냥 둬서 기회를 준다면, 더 좋아진다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 임계치란 게 있잖아요. 임계치에 도달했으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지만은 분명히 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
거대한 홍수로 멸망시켰죠. 롯은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이것도 심판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롯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찾았는 겸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당을 지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죄악의 패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시니라. 뭐 쭉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죠.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예,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경고하는 경고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나가는데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네. 예. 여러분, 교회 당회가 국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목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도 장로님과 이게 의견 다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 계속 쌈박질하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를 거기 다 소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건 얘기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원고에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죄악이 차고 넘쳐서 일정 선을 넘으면 그냥 두면 노아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롯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참고 계시다가 어떤 인계체가 되면 그냥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것인데, 제가 잘못 찾았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그 롯에 대한 얘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노아 얘기죠. 그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의 모델이라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멸망시켜야겠다. 그리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신약 성경은 롯이 의롭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롯이 의로운 거 별로 없죠. 그러나 롯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희미한 거야. 그래서 겨우 구원받고 딸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런 말도 하나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흐릿한 거야. 그래서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